여러분들, 우리는요 내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 지금 돌아가는 인류의 그 역사, 또 지금과 현대를 보게 된다면 지금 이 시기가 얼마나 지금 중요한 시기란 걸 알 수가 있고, 우리는 지금 중요한 시기에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는요 예수 중심을 살아야 돼요. 내 중심이 아니에요. 사람들은요 자기의 사고에 견고한 진이 굳어지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왜냐면 히브리서 10장에 그날이 가까울수록 뭐 하랬어요? 모이기 힘쓰랬잖아요. 이래서 저래서 잠깐 빠지게 되면 신앙은요 어쩔 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힘써서 우리가 모이기 힘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무감각해요. 이제 하도 많이 제가 예측했기 때문에 잘 아는 분들은 동의는 하는 것 같지만, 생각은 동의하는 것 같지만 삶은 동의하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 이 세상에서 끌어들이는 힘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아니하고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하고 영의 생각으로 살고 있지 아니한다면 육신의 생각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중고등학생들이 가입 공부한다면 그래 너 뭐지 피곤하지, 너 또 가입 공부 가야지, 학원 가야지, 그러니까 너 이번 주일은 빠져도 돼, 뭐 해도 안 돼, 해도 돼, 그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일단 우리 마음이 주 예수님께 뭐 해야 된다고요? 확정돼야 됩니다. 시편 기자는 뭐라 했습니까?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으니. 다른 건 포기한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예수님 안에서 신앙의 우선순위는 꼭 사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지금 뉴욕에서 그 큐모라는 주지사가 있어요. 제가 젊었을 때 뉴욕에 있을 때 주지사가 큐모예요. 큐모. 그래서 여러 사람이 이름이 막 달라졌거든요. 근데 지금 큐모 이탈리안 아메리칸 이름이에요, 성에. 근데 어떻게 됐냐면 이번 뉴욕에서 동성애 할 때 대법원 판사 중에 한 명을 누구로 임명했냐면 동성애자로 임명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뉴욕이 동성애를 임명했던데 그럼 누가복음 11장과 무슨 관계가 있냐? 여러분들 소돔이란 단어가 나와요, 안 나와요? 1장에 소돔이 나오죠? 소돔이란 것은 어디서 나오는 소도미에서 나오는 거예요. 소돔이란 것은 따라합니다. 남성 동성애자들이. 근데 하나님께서는 인자의 임함이 뭐 같다고요? 노아 때에 같다 그랬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17장 28절을 보게 되면 노세 때와 같다 그랬어요. 이 노세 때는 뭐냐면 다 노아 때도 뭐냐면 다 성적 문란이에요. 왜 성적 문란이냐? 창세기 6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뭐 했다 그랬어요? 결혼해서 네피림 났잖아요. 이게 성적 문란이에요. 그리고 노세 때에는 소돔이라는 데는 뭐냐면 다 동성애가 만연한 거예요. 사람들은 그게 어디냐고 물어봐. 네가 잘 노릇이에요. 창세기를 읽어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을 이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10명만 있으면, 의인이 10명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의인이 몇 명이 없어서? 10명이 없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사 그 소돔에 있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기 때문에 롯을 구원시키려고 했습니다. 근데 롯을 구원할 때 천사들 2명이 같이 안 갔어요? 2명이 갔을 때 이 소돔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동성애를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롯이 그 손대지 말라고, 내 딸을 주겠다고. 그 롯의 사고방식도 이상해, 안 이상해? 이상하잖아요. 여러분들 거기에 젖어들다 보면 롯같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인간적으로 자꾸만 나가다 보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의 신앙생활 잘할 수는 있겠지만
주위에 있는 사람들 자꾸만 그럴 수가 있다, 그럴 수가 있다, 그런 식으로 뭐가 되냐면 변질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그게 합리화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요,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그걸 진짜 조심해야 돼요. 지금 초대교회는 어떻게 되냐면 날마다 모였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원래 저녁 예배, 수예배, 금요예배, 주일 저녁 예배도 있었어. 우리 때는 40살 때까지도 뭐냐면 주일 저녁 예배까지 들었다니까. 예? 하루 종일 하면서 주일날 저녁에 7시 예배도 있었어요. 못하는 게, 근데 지금 시대가 열린 예배인가 뭔가 때문에 완전히 세속화가 돼버렸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들어오기 위해서, 예배는 사람들 기분을 맞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굴 감동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감동시키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뻔히 알면서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 그럴 때 자꾸 여러분들 그것을 수긍하고 동의한다면 그건 여러분도 어떤 점에서 방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뭐냐면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첫째, 여러분 자신이 복음화 돼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복음화됨으로 주위에 있는 사람들 다 복음화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바로 서야 돼. 그리고 기도해야 돼. 그리고 여러분 입에서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성경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근데 노아가 언제 방주에 들어갔냐면 홍수 심판이 비가 막 내리는 날 있잖아요. 홍수 내리기 전 7일 전에 들어갔어요. 창세기 7장 4절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가랬거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며칠 후에 7일 후에 홍수를 낸다 그랬어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 다른 건 양보하더라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은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경건한 크리스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를 보니까 여기서 뭐냐면 인간적인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가 어떻게 되냐면 성적 문란이 있었기 때문에 창세기 6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들의 딸이 엉뚱한 짓을 했잖아요. 롯의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세의 징조를 보면요, 성적 타락이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성적 타락에서 어떤 점에서는 간음이라 할 수가 있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을 하는 거거든, 성적으로. 우리는 또 영적으로도 간음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의 중심이어야 되지 내 중심대로 신앙생활에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누군가 무슨 말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잠깐 동의해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갈 길을 분명히 가야지 돼. 지금은 어느 때냐면 말세지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요, 다음같이 말합니다. 29, 그래서 우리가 환난전 휴거가 어느 정도 맞다 볼 수가 있어요. 환난 중간에도 휴거가 있고 환난 휴가설도 있지 않습니까? 신학적으로는.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누가복음 17장을 통해 갖고서 인자 임함이 노아 때에 갔고, 또한 누가복음 17장 28절을 통해서 롯의 때가 갔다 그랬어요. 노아가 홍수 환난을 통과한 다음에 방주 들어갔어요? 비가 내린 다음에 그거 아니잖아요. 롯이 불 세례 유황불 내리는 걸 어느 정도 통과한 다음에 소돔에서 나왔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환난적 휴거감, 그래서 거의 맞는 거예요. 지나가면 이제 나타날 건데, 그래서 환난이 있기 전에 뭐가 있냐면 휴거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후에 뭐가 내렸다? 방주에 들어간 다음에 비가 온 거예요. 환란이 온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일반 사람들 때는 환란이 아니에요? 홍수가 롯이 소돔에 나온 다음에 소돔에서 유황불이 내렸잖아요. 환란이 아니에요. 환란이잖아. 이 시대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신앙은 지키지만 여러분들 주위 있는 사람들 이렇게 적당하게 옹호해주고 합리화시켜준다면 나중에 그들이 만약 휴거되지 못하거나 만약에 신앙이 타락해서 지옥 간다면 여러분들이 핏값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것을 여러분들은 인간적으로 인본주의로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원하는 것은요 나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고 결단을 한다면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뭐냐면 노가다 뛰는 거 아니잖아요. 물론 우리가 어떨 때는 교일날 할 수가 있지만 여러분들 수예배 와서 노가다 뛰는 겁니까? 금요예배 와서 노가다 뛰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주일 예배는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지만 주일 예배는 다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늦더라도 오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야. 이 말에 동의한 자만 아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붙어있는 걸 갖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연약한 자 하나님께 건강의 축복도 줄 줄 믿습니다. 또 지혜 없는 지혜도 줄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괜찮다고 말한다면 그건 아니야. 이것은 정말 목사 생각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네, 저는 그걸 생각해요. 여러분들한테 잠깐 뭐냐면 요한계시록 12장 5절을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12장 5절, 요한계시록 12장 5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가 아들 낳으니 이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뭐 한다고요? 올려간다 그랬어요. 그러면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한번 봅시다. 예.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입니다. 시작. 16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더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절 다 소리내서 읽어야 됩니다. 17절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데살로니가서 4장 17절 읽으셔야 돼요. 아주 중요한 거. 다 읽어봅시다. 뭐해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려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 구름 속으로 끌어올린다는 말이 있죠. 이게 뭐냐면 영어로 답니다. 코트업이야. 이것을 한 단어로 하면 랩처, 휴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근데 이 번역상에 있어서 여기서 불을 끌어올려로 돼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는. 근데 요한계시록 12장 5절도 원문을 보게 되면 끌려 올라갔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다 같이 요한계시록 12장 5절 읽어봅시다. 여자가 아들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게 교회인데 여러분들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돼 있잖아요. 한글에서는 이 올려가더라는 게 한글 흥정형이에요. 한글 이제 말씀하신 킹제임스 버전 말고 또 흥정형이 또 있거든요. 뭐를 올려가냐? 보좌 앞으로 끌려 올라가더라 나와 있어요. 원래 원어가. 그리고 이것도 영어 성경을 한번 보게 되면 여기서 올려가더라 뭐냐면 코터. 저 데살로니가 4장 17절과 요한계시록 15장 5절에 올려간다. 그래서 뭘 의미하면 휴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2장을 보게 되면 휴거라는 단어가 없는 것 같잖아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보면 휴거라는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휴거라는 휴자, 거자로 되는 휴거라는 단어는 없지만 끌려 올라갔다는 게 뭐예요?
휴거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다 알아들으셨어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4장 17절과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 있는데 이 한글 개정에서는 이 번역이 제대로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냥 올라갔다는 말만 돼 있어. 올라가다로만 돼 있어.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 실은 다 끌려 올라갔다는 거예요. 근데 영어로 말하면 다 코트업. 이게 뭐 별 다 보세요. 휴거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이 요한계시록 12장을 보게 되면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사는 여자 앞에 그가 해산 그 아이를 삼키지 하더니 별들의 전쟁이 일어난 거야. 이들이 들림 받은 데는 뭐가 있냐면 7절에 하늘에서 전쟁이 있으니 그들 다 싸웠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시계열이 있고 어떤 건 설명이 주로 나온 게 있어요. 시간 상관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다의적으로 요한계시록을 해석해서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7장인데 여기서 보게 되면 그거 있은 후에 요한계시록 12장 있은 후에 뭐가 있냐면 또 재밌는 건 10장 11장을 보게 되면 두 증인이 또 앞에 나오는 게 있거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요 어떤 게 서술했다 어떤 시계열도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잘 분별하면서 읽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근데 이제 오늘 누가복음 17장을 보게 되면 노아가 홍수의 환란을 통과한 후에 중간 정도의 방주에 들어가지 않았죠? 이제 홍수가 다 끝난 다음에 다 내린 다음에 방주에 들어갔어요? 아니잖아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후에 7일 있다가 뭐가 나온다고? 하나님 말씀인데 그때 홍수가 난 거예요. 문이 닫혔고 또 노시 뭐 한 다음에 노시 유황불이 있을 때 유황불 한 내릴 때쯤 있다가 중간에 나온 거 아니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환란이 오기 전에 뭐 한다? 휴거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휴거가 되려면 신부로서 단장을 해야 되는데 먼저 신부 단장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예배의 자세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아버지 누굴 찾는다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 자를 찾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 생명을 걸어야 되면 예배의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카인과 아벨의 전쟁은요 돈의 전쟁이 아니었어. 무슨 전쟁이었어요? 제사 전쟁이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카인처럼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벨처럼 예배를 드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가면 갈수록 막 변질되는 거예요. 세상 징조는 나날이 갈려도 우리는 우리 믿음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이 누가복음 이 17장을 보니까 30절에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했어요. 인자가 30절에 나타내도 이러하리라. 그러니까 노아와 노세 때처럼 미래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는 다 뭐 한다? 그 환란이 오기 전에 다 건져낸다는 것이에요. 그리고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이제 이번에 요한계시록 별들의 역사가 5천 몇백 년 만에 이루어지는 거거든 지금 현재. 근데 분명히 또 성경만 쓰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해서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누구만 아신다고? 아버지만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이라고 말하면 안 돼. 단지 가능성이 높다고는 말할 수는 있지만 그날이 아니더라도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 12장을 보게 되면 약간 시계열이 차이가 있어. 그럼 한두 달 아니면 2, 3년 정도로는 차이를 보고 있어. 저는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뭐가 일어날 수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부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찬송가 중에 뭐 있어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있어요 없어요? 예수 영광 중에 나타내라.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어떤 절기에 나팔을 붑니까? 예? 나팔절이야.
지금 많은 자료를 내 주더라도 뭐냐면 이런 거 몰라더라도 그들이 예배 드리는데 생명으로 예배 드리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면 그들은 다 뭐냐면 들림 받아요. 아무리 지식을 머리만 갖고 있고 삶 자체가 변화가 되지 않는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뭐 하랬어요? 변화를 받아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그랬잖아요. 우리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29절에 롯이 소돔에 나가는 날에 하늘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이 하여 그들을 멸망시킵니다. 근데 그 소돔과 고모는 세상을 의미하는 거거든. 탐심, 정욕 뭐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롯의 아내도 나왔지만 다시 돌아섰어요? 안 섰어요? 뒤돌아섰어요? 안 돌아섰어요? 그래서 보험 성경에 있으면 뒤돌아서지 않겠네. 여러분들 심지가 견고하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이사야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뭐를 주신다고요? 평강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사탄은요 그럴듯한 것을 여러분들을요 낚시질 하려고 합니다.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주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낚시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릎 지키기만 것도 마음을 지키고 심지가 견고하시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그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부자와 나사로가 나와야 안 나와요? 부자는 열심히 즐깁니다. 그 부자는요 매일매일 연애를 베풀었다 나와 있어요. 내가 금요일에 때 말씀드렸죠. 그 부자는 예수 하나님도 알던 사람이야. 내가 설교했었죠 그때 한번 금요일날. 근데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부자는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인색했다는 거예요. 그 부자는요 하나님께서 뭐냐면 이름도 성경책에 기록해서 안 기록했어요?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비록 거지이지만 천국 간 거지 나사로는 이름이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받음에도 나왔다고 믿으시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부자 청년 한 명 나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들? 그 부자 청년 이름 써놨어요? 안 써놨어요? 써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잠시 잠깐이에요 여러분들. 어차피 천국 가면 우리 다 부자야. 할렐루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그냥 즐기려고 그래요. 어떤 사람들 보게 되면요 불순수 아니고 하나님의 것인 12조 도둑질해. 돈도 많이 벌면서. 그리고 자기 자녀들은 막 유럽에다가 뭐 애국여행 때 막 다녀. 예? 근데 하나님께 대해서 뭐 한다고요? 엄청나게 인색한 거야. 없어서 어쩔 수 없는 건 이해가 되지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어디에 빠진 거야? 탕락과 만몬에 빠진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 마지막 때는 만몬의 지배를 받아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의 지배를 받으면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말씀이시거든요.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에 말씀이 이렇게 됐다면 그 말씀을 따라가야 돼? 안 따라가야 돼요? 이건데 이 말씀이라는 건 알아. 근데 삶 속에서는 안다 그러지만 삶은 그렇게 따라가지 않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께 시간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예배 드린다고 알지만 예배 안 들어와. 오늘은 뭐냐면 피곤해서, 이번에는 지쳐서. 여러분들 피곤하다면 여러분 직장을 쉬어야 돼. 이번 주에는 이번 피곤하니까 안 나가겠다고. 직장이 하나님보다 더 셉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모르게 이 세상이 끌어들이는 세상의 그 풍조가 우리를 어떻게 시면 변질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 이머징 처치라는 말 들어본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머징 처치. 저 지금 뭐 이머징 처치가 돼가는 거야. 거기만 이머징 처치가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이머전트가 되는 거야. 최초의 이머징 처치의 예배자는 누구냐면 카인이에요. 카인.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이 분명히 됐고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며 주위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하든 간에 그냥 나눈다는 것은 그것은 여러분들도 나중에 하나님께서 물어보시고, 왜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이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참 착해요. 동기도 뭐지 나쁜 의도는 아니지만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면 안 틀려요? 틀린 거잖아요. 그 대표님께서 누굽니까? 우사라는 분 아십니까? 우사? 아니면 베세메스로 오는 소 있잖아요. 소에 있는데 벗기가 떨어졌는데 그 우사는 순수한 마음으로 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잡았어요? 안 잡았어요? 자기는 좋은 줄 알았지만 결국은 어떻게 했으면 즉사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 인심을 쓰지 말라 그거예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든 안 하든 간에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를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돌을 던지라는 것이 아니에요. 정확한 메시지가 들어가야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뭐냐면 개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개혁교회를 뭐냐면 리폼드 처치라고 했다. 리폼드 처치는 장로교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리폼드라는 건 원래 뭐냐면 폼이 있었어. 우리의 폼은 뭡니까? 초대교회야. 근데 좀 지나가면 또 뭐냐면 변질돼 안 변질돼? 그 개혁교회는 계속 개혁되면 리폼이 돼야 된다는 거야. 주님 오시는 날까지 원래 폼으로 우리는 유지해야 된다는 거야. 첫사랑, 처명이 처음 믿음대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오늘 아신 모든 분들에게 영권이 끊는 축복이 임할지어다. 영육혼도 강건해질지어다. 말씀이 지배돼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우리 환경에 지배받는 것이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부자는 이름도 없지만 나사로는 이름이 있다는 거야. 바디메오도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네, 그럼 나사로가 그러면 천국 가서도 거지 생활합니까? 천국은요 천국이에요 진짜. 그래서 여러분 힘들면 인간적인 법을 나가지 말고 기도해서 돌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새 안 해보세요? 이렇게 걸어가는데도 소돔과 고모가 끌어들이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세상 문화 거기 살던 걸 그러니까 다시 미련을 두고 돌아왔잖아요. 근데 말씀은 뭐라 그랬습니까? 뒤돌아서지 말라 그랬잖아요. 소음기둥 된다고. 벌써 어떤 분들 지금 소음기둥을 사는 분도 있다니까 교회에서. 근데 지금 있는 분들은 소음기둥이 있다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뜻대로 산다면 소음기둥이 안 된다는 거야. 나중 된 지가 먼저 된 지가 나중 될 수도 있고 지금은요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상태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 끌어들이는 힘이 크기 때문에. 또 아브람과 롯을 보세요. 롯의 스타일을 보면 알아. 롯은 꼭 이유를 댑니다. 롯은 천사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한 성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는데 자기 말로 뭐라 그럽니까? 그건 너무 멀다고 말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 소알이나 소돔이나 다 같은 동네야. 어떤 점에서 소돔과 고모라 대표적으로 심판을 받았지. 근데 내가 옛날에 제가 반포에서 말한 게 있었어요. 무슨 벨트라면 소돔 고모라 소알은 같은 벨트야. 롯이 한번 잡혀간 적이 있었잖아요. 전쟁이 일어나서. 그때 연합군인 소돔 고모라 소알이 다 연합군대였어요. 근데 그들이 패배해서 잡혀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와서 다시 건져냈어요? 안 건져냈어요? 그러니까 롯도 뭐냐면 아직도 그 멘탈리티가 그 벨트에서 벗어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심판하니까 자기 말을 해서 소알을 말한 거야. 먼다니까 소알로. 자, 하나님께서 거기를 가라하면 없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안 도와주세요? 천사들이 붙잡아서 데리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날개 든 천사가. 인간이 할 수 없는 거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게 하신다는 거야. 내게 능력 주시는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롯이 하나님께서 말씀한 걸 꼭 이렇게 하잖아요. 자기 육신의 생각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는. 여러분 선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선택이 눈으로 보암식 쓰는 거 먹음식 쓰는 거 선택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께 일단 롯하고 헤어지랬으니까 그 선택은 일단 롯과 떨어지는 것이 아브라함이 해야 될 거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도 뭐가 있었어요?
소와 양이 엄청나게 있었거든요. 왜냐면 롯과 아브라함이 싸웠던 게 뭐냐면 너무 다 커지다 보니까 목동끼리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물 때문에도 싸우게 되고. 그러면 아브라함이 자기 될 것을 먼저 할 수가 있지만, 근데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야. 하물며 마지막 때 창세기 에덴 동산에도 다 경제전이야. 먹는 문제 아니에요, 선악과? 혀받는 것도 먹는 문제거든요. 다 돈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롯은 하나님께 여쭤보지 아니한 거예요. 눈을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보니까, 예? 물도 많고 풀도 많은 보니까 그걸 선택해서 안 했어요. 여러분들 그때 태어났으면 나는 롯과 같은 선택 안 한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 그렇게 안 했지만 여러분들이 어쩔 때 보면 여러분들 롯과 같은 선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늘 근신하며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말씀을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 들어서 뭔가 잘나려 했지만 결국 나올 때 아무것도 못 갖고 나왔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당장은 좋은 것 같지만 소돔과 고모라에서 유황불 내리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사인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롯에게. 롯이 다 잡혀갔어, 안 잡혀갔어? 근데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근데 누가 도와줬어? 아브라함이 도와줬잖아요. 만몬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뭘 따라가야 된다고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저 창세기 12장 4절에 아브라함은 절 보세요. 말씀을 따라갔다 그랬어요. 그렇죠? 너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을 가르쳤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고, 두 번째도 뭐냐면 너 롯과는 떨어지라니까 그 말씀을 따라가서 내가 저기 갈게, 그게 아니라 너가 우하면 내가 자하고 너가 자하면 내가 우한다. 뭘 따라간 거예요? 말씀을 따라갔잖아요. 그러나 롯은 뭘 따라갔습니까? 롯은 먹고 사는 만몬만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근데 롯은 피곤했지만 아브라함은 잘 됐어요, 안 됐어요? 아브라함은 잘 됐어요, 안 됐어요? 잘 됐잖아요. 어때? 우리가 말씀을 따를 때 고난도 있을 수가 있고 고생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따라가지, 그 하나의 훈련이에요. 그 과정이 끝난 후에는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세요, 안 세우세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세상적인 논리로 갈 때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안 하거나 말씀을 채우지 않을 때는 거기에 동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여러분 스스로는 힘이 없다는 거야. 뭐가 힘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 자체가 힘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자체가 능력이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가슴에 새기게 되면 그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여러분의 삶을 주장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님을 전합니다. 땅 자체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거든요. 말씀은 씨앗이고 여러분의 마음은 머릿속에 밭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쫓아간 게 뭐냐면 그냥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또 세 번째 결단이 있었습니다. 또 이삭을 바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애지중지했던. 그거 바치기 쉬운 거, 안 바치기 쉬운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아끼는 거야, 아끼는 거를 내놓는 거야.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도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뭐를 쫓아가지, 육체적인 걸 찾아가지 않은 거야. 하나님보다 아들을 따라간 것이 하나님을 따라갔다는 거야.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바치라 했으니 간 거 아닙니까? 죽이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삭 죽게 했어요? 아브라함아 이제서 너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너가 아끼지 않고 드는 거 보고. 그래 하나님께 예배해놨어요, 안 예배해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은 만몬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뭘 따라가는 삶이었어요? 말씀을 따라하는 삶을 살았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롯은 그렇죠. 이 메시지 말에 우리가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만나려면 말씀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자다가 깼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아벨같이 예배 드리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머징 처치의 멤버 같이 만들지 말라 그거야. 왜냐면 다른 사람이 다 그렇다고 해도 그 다른 사람들 그 사는 것을 보고서 그들이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되겠다가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본을 받을 사람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세속화가 되니까 저 사람도 그런데 나만 이렇게 해야 되나? 이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그냥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노승 꼭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에서 천사가 말할 때도 천사가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선포했잖아요. 이 성으로 가라고. 그 이유를 대요, 안 돼요? 이유를 대잖아요. 내가 지쳐서 아파서 어차피 별의별 다 알 거야. 그래서 가까운 데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한 게 뭡니까? 거기서 나온 열매가 뭡니까? 그 열매가 뭡니까? 모압하고 암몬 족속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여러분들 삶 속에 모압을 잉태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암몬을 잉태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얘도 웃어. 은혜를 받아서 웃나? 전부 다? 농담을 여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암몬을 잉태해서는 안 되는 거야. 모압을 잉태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왜냐면 여러분들은 그루터기야. 옆에 있는 분들 앞에 있습니다. 당신은 그루터기입니다. 근데 그루터기만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그루터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다 하나님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은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도 들림받지만 주위에 있는 사람도 들림받을 수 있게끔 정확한 말씀을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철저히 무슨 중심이 되냐면 언약 중심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 요한계시록 12장을 보고서 휴거란 단어가 어디냐 그러는데 바로 뭐냐면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 올라갔다는 게 한글 흠정역이라고 그래. 한글 킹제임스 버전 한글 켰는데 다 킹제임스 버전거든요. 영어성은 코트업이야. 코트업. 그거 됐다는 거. 뭐지?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13장에 뭐가 나옵니까? 육류표가 나오잖아. 12장 끝난 다음에. 근데 많은 사람들 내가 답답한 게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20년, 30년, 40년 후로 생각하는 분도 있어.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예수님이 오실 수 있다. 아버지께서 명령하신다면 아버지께서 정했다면 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하는 게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말해주고 다 보여주며 지금 다 당신 뭐 이렇게 찍지 않냐? 육림도 아직 다 찍고 있지 않냐? 하면서 여유를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여러분들 비유로 말하는 게 있어요. 교통 신호를 보게 되면 뭐가 있어요? 빨간불, 노란불, 그 다음에 파란불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뭐냐면 빨간불 했다고 그때는 뭐냐 한란에 들어가는 거예요. 레드 사인은. 근데 지금 옐로우 사인 경고등을 막 켜주고 있거든요. 근데 한국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노란불이 있으면 운전할 때 아직도 가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직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노란불을 잠깐 켜주고 있는데도. 왜냐면 안전이 그게 없어진 거예요. 너무 세상이 끌어도 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기 전에 미리 징조를 보여주고 있는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어나라고 준비시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안 일어나니까 그때 가서 그때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뭐가 있어요? 예수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요, 오늘 하루도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진짜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우리 권사님들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나이가 있는데 힘을 주세요. 체력도 주세요. 능력도 주세요. 아멘. 권사님들 대단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지금 권사님들 때문에 지금 교회가 그래도 있는 거 한국 교회들이 너무나 이머전트로 다 바뀌어 버렸어. 노아가 많이 애쳤잖아요, 그렇죠? 노아가 그런데 귀 기울였어요? 아니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영이 소생돼야 될 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해야 되고 지금 성령님의 운행하심에 민감해야 돼. 때를 따라 양식을 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맞아 안 맞아요?
2000전에 요한계시록 6표 필요 있어요, 없어요? 6표 받지 말라는 말이 적용돼, 안 돼? 500년 전에 6표 받지 말라는 말이 적용이 돼, 안 돼요? 적용 안 되는 말이잖아요. 성경 말씀이지만. 근데 지금 이때에 맞는 말씀이거든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분들에게는요. 세상에 짝해면요, 눈이 블라인드가 됩니다. 그럼 뭐냐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여기 나오신 분들은 구루특기예요. 여러분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에 치유의 불이 임할지어다. 눈에도 불이 들어갈지어다. 성령의 불, 치유의 불. 이하지 목사님들 치유의 불, 능력의 불. 예. 교회는요 변도하기에 바빴어요.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일하다 지다 보면 좀 쉬어야지 뭐 하면서, 예? 초대교회 원래 폼이잖아요. 영혼구원에 앞장섰거든요. 저 이거 이렇지가 않아요 이제. 근데 우리가 누구를 우리가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돼. 지금 시대 흐름을 볼 때, 근데 다른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나부터, 나 아는 분들부터 변화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확한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야. 이 시대를 향한, 또 여러분을 향한, 여러분들이 뭔가 교회 있는 사람들과 의사소통할 때 뭐를 따르면서 말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야. 그냥 착한 마음으로 우사처럼 행동해서는 안 되고 말씀을 따서 말해야 돼. 그 말할 때 어떨 때는 교회 옆에 있는 분들이 기분이 나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왜냐면 그분들 기분 나빠서 하는 말은 아니잖아요.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니까 그 뜻을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인간을 기쁘게 하랴. 누구를 기쁘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 안에 정죄가 없어 누굴 돌을 던지면 안 돼요. 성령은 살리는 영이거든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정확하게 말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노선 그런 거야 지금. 노식에서 소월 가서 한 게 뭡니까? 세장가를 가든지. 근데 그것도 포도 좀 마시고, 말 세지만 술 취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나오잖아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라 그랬잖아요. 노아도 어떻게 했습니까? 노아도 홍수십박 끝난 후에 포도주 먹다가 결국은 이상하게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때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지금 자다 깰 때고 항상 스탠바이. 여러분들 조금 5일 정도 지나 10일 정도 하잖아요. 마침 다시스나 뭐가 생긴다면 여러분들 모르게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가 있어요. 또 뭐냐면 갈 길이 아니면 가지 마라. 기도하면서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가야 돼. 뜻합니다. 소명과 사명. 영어로 소명과 사명은 그 명자를 끊는 게 좀 비슷한 건데, 영어로 말하면 콜링. 그러니까 미션이야. 소명이란 부르심이야, 콜링이야. 사명은 미션이야. 하다 보니까 내가 내 사명을 감당하지 내 목숨 아끼지 않나 그랬잖아요. 생명을 아끼지 않나 그랬잖아요. 우리 단순히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리의 목표는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동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나오신 분들, 열심히 일하면서도 이렇게 나오신 모든 분들 다 성령의 불이 임할지어다. 영혼이 거의 강건해질지어다. 또 지금 인터넷 생중계 들으신 분들도 성령의 불이 들어갈지어다. 치유의 불이 들어갈지어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31절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7장 31절.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려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 그같이 들어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여러분들 유태인들의 지붕은 기도하는 장소야. 다윗이 지붕 올라가다 바세바냐 실은 다윗이 뭐하러 가다가
기도하러 하다가 엉뚱한 것보다 이렇게 또 됐잖아. 아래서 끌어들이는 힘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고 딱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33절에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 있는 자는 살리리라. 오직 예수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34절 5절을 보면 한 자리에 있는데 한 명은 데려가면 하나는 버려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잠깐 세상 사는데도 얼마나 고달퍼요. 어떨 때는 기쁜 일도 있지만 스트레스 받고 압박감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옥에서 영원히 뭐냐면요, 고문당하면서 살고 싶어요. 여러분, 오죽하면 그 부자가 나사로에서 물 한 여기만 한번 찍어주라 그러잖아요. 찍으면 뭐해? 한번 찍어줘도 그때부터 계속 고통인데. 잠시 잠깐 사는 이 세상, 여러분들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다가올 날 예수님의 혼유잔치에 참여하는 복된 크리스찬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